할렐루야.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 3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랑하고 고나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8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즉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속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야드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즉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래전에 한 남자는 통나무를 베어다가 그 통나무를 건축 자재로 쓰는 제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또 필요한 그런 목재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했습니다. 정말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했는데 그의 나이 40에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끝까지 그곳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해고되었습니다. 너무 좌절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해고한 사장이 너무 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그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그 생각을 나눕니다. 자신이 집을 지어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의 아내는 첫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근데 딱히 할 것이 없어서 그의 아내는 결국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을 담보로 잡고 그는 조그만 건물 2개를 먼저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그는 정말 수십억의 재산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더 번창해서 정말 큰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그가 그 오랜 나를 회고하면서 그가 만약에 그 제재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계속해서 월급쟁이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자신을 해고하는 바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느라고,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할리데이 인 호텔을 건축했던 그런 CEO 윌리스 존슨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하고 인간의 계획은 뭔가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에는 그 속에 죄가 숨어져 있어요. 인간의 그 행동과 계획 속에는 재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재앙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인간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그러한 계획들이 결국은 그러한 것을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죠. 성공하고 싶은 욕망, 또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 또 명예를 얻고, 또 사랑을 쟁취하고, 사랑을 받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어느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요셉의 가정은 참으로 복잡한 가정입니다. 요셉에게는 12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이, 그 여자들이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고 또 경쟁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유독 늦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불쌍히 여기고 함께 했는데 노년에 드디어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들만 남겨놓고 엄마가 떠나간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인 자기가 그 아이를 더 신경 쓰고 더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해서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 그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또 이 12명의 아들,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싶어서 정말 막 서로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다 사랑했지만
자녀들의 눈에 비춰진 그 아버지의 모습은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또 아버지에게 다 일러봤어요. 고자질하는 거. 마치 요즘 한참 뭐 신문에 나와 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내부 고발자와 같이 어떤 부정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발을 가르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싫어하죠. 미워. 정말 눈치도 없는 혼자 잘난 체만 하는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 요셉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그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또 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형제들은 이제 완전히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 요셉을 향해서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오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걸 보고 그들은 동생 야곱이라고 동생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놈이 온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 그들은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구덩이라고 나와 있어요. 큰 구덩이. 이 구덩이는 그 사막 지역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큰 물탱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가 굉장히 깊고 또 이게 오목하게 되어 있어서 그 한번 빠지면 자기 본인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거기에 요셉을 밀어 넣겠다는 거죠. 그들은 진짜 요셉이 딱 도착했을 때 맹수와 같이 눈에 살기를 켜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그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갑자기 변한 그 형들의 모습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울면서 형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건져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들은 그를 건져주지 않았어요. 자, 그 형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형들의 계획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 요셉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사람의 계획이 참으로 이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 사랑을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서 시기 질투합니다. 또 형제 간에도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계획은 참으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서 띄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플랜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설명을 할까? 그 아버지가 주어준 그 채색 옷을 구멍을 내고 또 맹수가 참 뜯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막 묻혀서 요셉의 피인 것처럼 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울면서 갖다 줬겠죠. 우리 동생이 맹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을 거야. 그 아버지가 슬퍼할 때 그 아들도 같이 슬퍼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연기를 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그 아버지와 같이 슬퍼하면서 연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악한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청년을 보고 혼모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유혹하기 싶어 합니다. 애굽 여인들은 보면 시트루 옷을 입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미세스 보디발은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떤 바깥에 일을 보러 나가도록 하고 단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노골적으로 요셉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막 합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자 이 여인은 그 사랑의 그 질투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고 그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자신의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그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관계를 파손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이런 인간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세상에 가득한가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우리 안에 이 사망의 몸, 이 공고한 우리의 것을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통영.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이 사람들과 같이 그렇지 않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감추운 것이 드러나 모든 것이 다 그분 앞에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심판받게 될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 엄청난 제약에서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계획은 악합니다. 그 선 속에서도 제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획보다 더 우선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며 인간의 계획보다 우선합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우선합니다. 사람의 본심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의 본심을 알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심이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고 또 잘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잘못된 해석 또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가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사랑이고 장래에 소망을 두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요셉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축복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졌어요. 자, 그랬다면 요셉이 2번이나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누려야 될 사랑, 자신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지,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하고 상관없이 자신들의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해나갈 때,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했죠. 정말 그 꿈이 어떻게 될까?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인도해 나가실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그들 속에 포함하지 않고 마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꿈을 이루려면 뭔가가 더 해야 되는데 아주 저 밑바닥, 오히려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으로 팔아버렸던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추진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이 장차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인도하셨어요. 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종으로 팔렸는데 누구 집으로 팔게 되나요? 누가 요셉을 사게 되나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보디발은 그것을 딱 알고 있어요. 보디발은 제가 좀 다르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잘 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되게 하시는구나.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는구나. 그러한 말을, 평가를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성경은 그를 향해서 그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한 자. 예. 형통한 자.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죄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른 구절이 자꾸 생각났어요. 형통하게 한다. 이 형통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여호사 1장 8절도 나오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형통하게 된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우리 삶의 형통하다라는 것은 모병장수하고 모든 일이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종으로 될 수 있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삶을 형통하다고 해요.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그 일들을 헤쳐나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장차 하실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케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자, 형들은 그때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을 이용해서 그걸 요셉을 총무로 만드는 그런 가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이 말인 거야. 이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에게는 모든 것, 마치 이런 것,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 박스를 줘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박스를 하나하나 헤쳐나갑니다. 고난의 그 리본을 풀어야만 돼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정말 무엇이 그 안에 있길래 이렇게 고난의 포장지로 쌓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리본을 풀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숨겨져 있는 것.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가세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세요. 우리가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세요. 정말 목이 곧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넣어두셨던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에요. 사랑을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꽉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그 가시와 또 그런 모든 것을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동행하느냐.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과 또 어떤 태도가 결정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죠.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의탁함으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지겠습니까? 자,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에게 너무나도 많은 자유가 있지만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당신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치 이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유혹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하와가 금한 것은 선악과, 이것은 내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범하고 말았죠. 요셉은 그것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그는 그곳에서부터 도망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을 비교를 했습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자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간이 세운 그 계획보다 더 우선해서 그들의 악함과 또 그들의 뭘 사용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를 더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모를 때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런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이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이 시간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놓쳐버렸던 도대체 이 꿈을 왜 주셨을까? 그들이 그 꿈을 찾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했더라면 결코 요셉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렵죠. 경제가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고 오히려 다른 모든 걸 차단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시간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나에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한, 그래서 정말 이 시간들이 나에게 최고의 시간들이었다.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쉼의 시간이요, 관계 회복의 시간이요, 더 추억을 쌓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또 다시 찬양하면서 찬양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영광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사랑이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깨뚫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사랑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는데,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아버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보다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가정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인도하심을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아버지 그가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제약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도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는 자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구분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은혜 형통한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아버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한 인내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더 우선시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술 맡은 가른자가 떡 맡은 가른자를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아버지 꿈을 해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은사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그런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당하는 아버지 고난 아버지 지금 당하는 아버지 그 병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이 장차 우리를 세우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이끄시는 그러한 가정을 알아 인내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파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고쳐받아 주옵소서. 막힌 데를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혈액순환 항상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신경조직들이 항상하게 움직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더 이상 이념과 사상의 분리가 아니라 정말 불쌍하고 국률에 여겨야 될 자를 국률에 여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국률이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구별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공의를 베풀지 않으면 이 땅이 설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거하고 성경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사 이 나라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통일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푸시자 주께 세우신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 다시 아버지 깨어나고 아버지 그 초대 시대에 아버지 그 교회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접근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롤모델이 되어야 될 아버지 그런 리더들을 주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 백성을 위하는 그런 참 지도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그 이념과 사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고 분열된 아버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민족 되어서 한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또 정말 잘 이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 세계 또 미션 선교사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주옵소서. 그런 우리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도록 구별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안타까워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비밀한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울부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준비되고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의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부디 매일매일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